누가복음 11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의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희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서부터 36절까지는 영적인 이야기로서 목사님들이 꼭 알아야 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해 드릴 건데, 이해를 잘 하시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영적인 배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증을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간증. 아주 오래적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한날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입니다. 장로면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보증까지 섰다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를 건축을 할 적에 빚, 이 부분들을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을 못하게 되니까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 압류가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장로님의 집으로다가 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모든 세간살이도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저분은 이제 경매되게 생겼고 아주 이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네. 직분은 분명히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어렵게 되고, 또 교회의 많은 그 재직들 역시도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까지 받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니. 대답을 했죠. 만약에 장로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장로님의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또 만약에 장로님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집에 세간세리가 전부가 다 압류가 들어왔다 그런다 그래도 거기에 따른 어떤 나쁜 감정, 의문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원래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죄로다 채워져 있었다. 이 죄가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 장로님의 사는 삶이 땅에서 80년을 산다. 그러면 80년은 다윗이 얘기할 적에 살 같다, 안개 같다, 경점 같다 이랬다. 그렇지만 사후에 있어야 될 그 세계는 영원이다. 영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고 장로님을 영원한 집으로다가 인도해 준 사실이 마음 가운데 100% 믿어진다면 그러면은 땅에서 80년 동안 잠시 누리는 집, 80년 동안에 잠시 평안히 가져야 될 세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불평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게 없어야 맞지 않느냐 이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마음에 와서 이게 공감되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조차도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복음을 증거를 쭉 해주고 장로님의 주변에는 이러한 천사들이 와 있으니까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내버리고 세간살이 전부 다 붙였으면 끝내버리고 이제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이 1톤짜리 트럭을 하나 뺐습니다. 조그마한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소를 잔뜩 때려 싣고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채소를 파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2년 정도 있다가 그 장로님을 나한테 데리고 온 우리 교회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그 양반 빚 다 갚고 집 샀습니다. 그래 2년 만에. 그건 굉장한 사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양반은 틀림없이 장로로서의 그 안수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이 사람은 부하게 살아야 맞다는 거죠. 성경대로라면. 근데 지금 이 양반이 아주 가난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그냥 그 육적인 삶으로 본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난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만 근데 영적인 것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고. 영적인 것.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전을 이것으로 보지 마세요.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전은 성도님이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성전을 허물지 마세요. 이러한 건물이야 때가 되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건물 지려고 성도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는 그런 양반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이네 5장. 마가복음 5장. 이제 그 장로님에 관한 답이에요. 영적인 해답.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스스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스스로 매었어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갑자기 힘이 세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막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그 한 사람을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 고랑으로다가 채워놨는데 쇠 고랑마저도 끊어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9절서부터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귀신은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성경대로라면 숫자가 한 사람한테 들어간 사람이 군대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수요를 조금 인지를 하십시오. 수요. 지금 여기는 그 거라사인 지방의 청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이 군대 그랬단 말이에요. 군대. 그 뒤에 쓰여진 말이 우리 수요가 많음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수요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 떼가 예수께 얘기하기를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은 그 지방에 있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여기에 지경은 거라사인 지방,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이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저는 성이 정씨죠. 동래정입니다. 동래정. 부산 동래 지역의 정씨다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는 정씨가 모여 삽니다. 동래 지방. 마찬가지로 거라사인 지방, 그러면 그 지방 한 동네에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그 동네에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동네에 있다. 이 귀신이 이 동네에서 내어 보내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다고. 돼지. 예수께서 허락하니까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가 무려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그랬다고. 그러면 돼지가 죽어버리면 돼지를 죽게 만들었던 귀신은 돼지에게서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그 지방 어디에서 또 동일한 일, 어떤 사람을 미치게 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감이 잡혔나요? 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정신들을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11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 이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론디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초내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사건이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건, 그 다음에 청년한테 들어갔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갔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죽임을 당한 사건,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럼 여기에 돼지떼가 있고 여기 보니까 치던 자 그랬단 말이에요. 치던 자. 그러면 치던 자가 있으니까 치던 자가 있다는 그 얘기는 돼지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돼지의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대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적에는 정신병을 일으켰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는 그 말은 돼지의 주인의 돈입니다. 2,000마리는 돈이 되겠죠. 이 돈을 한꺼번에 없앴다는 거다고.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이 주인은 하루아침에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진 거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돼지 한 마리 얼마가나? 돼지 한 마리에 요새 그 뭐 한 근에 20만원? 20만원을 보자고. 그럼 20만원 같으면 2는 4 그러면 4억이 되는 거겠죠. 그 4억이라는 그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가난해진 거다 이 말이야. 4억 돈이 없어진 거라고. 그러면 귀신은 군대 같은 귀신인데 어떨 적은 사람으로 정신병 들게 만들고 어떨 적은 사람으로 돈이 없어지게 만드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귀신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말대로라면 그 지방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그 지방에. 그러면은 지방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다닌 일들을 보니까 사람한테 들어가서 정신병 일으켰다가 여기서 나가서 다른 집안에 들어갔더니 돈을 없애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옮겨 당긴다는 이야기죠. 옮겨 당긴다, 이런 뜻이다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여기저기 댕겨 보았더니 귀신들이 정착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던 그 사람에게 와 보았더니 그 사람의 집이 비고 소재되었는지라. 가서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이 편제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보다 더한 귀신,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말대로라면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귀신이 하나가 있었다고 쳐보자고. 하나. 근데 귀신이 좀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나갔다가 여기저기 댕겨보았더니 그 귀신이 쉴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또 주인이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걔 와 보았더니 이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그리고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귀신들은 여기 어디엔가 집을 얻지 못한 영들이 또 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귀신의 그 숫자를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이거 귀신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귀신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귀신이 와서 보았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는지라,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서 거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다고.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장로님입니다. 이 말씀에다가 집어넣어 본다면 비고 소재되어 있는데 채워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가서 더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빚만 남았다, 가난하게 됐다, 이런 뜻이다 말이에요. 또 이제 질문을 할 거네. 목사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자기 욕심 따라 드린 겁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 거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거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심청전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나라 전래 문화적 얘기니까. 심청이 아버지가 봉사입니다. 근데 한날은 심청이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럴 적에 스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고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드리면 그러면 당신이 눈을 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심청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심청이가 묻죠.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 2차 주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자기 몸을 팝니다. 팔아가지고 300석을 준비를 하죠. 이것을 절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심청이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에 빠졌는데 용왕한테 가가지고 연꽃하고 나가지고 왕한테 갔다가 이런 얘기 있죠. 이제 심청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봉사들의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심청이가 아버지가 가가지고 거기서 심청이를 만나보고 눈을 떴다. 이게 이제 심청전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불교 측에서는 부처님의 은혜로 신봉사가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 심청이 아버지 시막규 씨는 공양미 300석을 주고 눈을 사다 끼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거래입니다. 은혜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이 스님이 건져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나? 부처님의 이름으로 눈은 떨지어다. 이래가 그냥 갚버리면 그게 은혜다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300석을 내면 눈이 뜬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은혜를 알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원망이 안 생기겠죠.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자기는 거래적인 방법에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쓸데없이 돈만 날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렸으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일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적인 바탕으로 이 모습을 비춰보았더니 성령에게 쓰임받은 겁니까? 귀신한테 놀림받은 겁니까? 감이 잡히나요? 이게 성경적인 것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이 장로님이 그러면은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속에 있는 영을 내어 쫓으면 되겠죠. 영을 내어 쫓는 일이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와 보았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는지라. 그 영을 내쫓으려면 첫째는 집을 소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갔던 영이 못 들어오게 만들려면 집에다 주인을 채워에 넣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주인을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불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의 집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 성경대로라면 사람이 귀신의 집이란 얘기가 되겠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이 말은 귀신이 한 거죠. 내가 나온 내 집. 그러면은 얼마 전에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내 집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명하는 거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보아야 되겠다. 봤더니 집은 수리됐는데 깨끗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25절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았더니 집이 비었다. 이런 얘기가 말이죠. 비었다. 그러면 귀신을 떠나보내려면 먼저는 그 집을 소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집의 주인으로다가 채우면 된다는 거다. 주인으로 채우면. 요것만 되어지면 귀신은 영원히 떠난다는 이야기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떠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소자는 뭐며 주인으로 채운다는 것은 뭔가, 이것을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조금 설명 좀 해보도록 합시다. 거기 직전에, 지금 읽었던 내용 그 직전에 귀신이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줄로 알라란 말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고, 다시.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나갔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간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나간다. 그럼 여기에서 나라를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는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나라의 소속이니까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나라로 볼 적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것은 성부, 나라에 계셔야 합니다.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는 마귀,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귀신,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단 말이죠. 거기 또 우회를 보도록 하자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주님께서도 사탄의 나라를 인정했다는 거죠.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 천군, 천사.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는 곳이 사탄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로 볼 적에 나라, 이것도 이제 비유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이 우리 나라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그때에 남한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 사람, 국군이 쳐들어갈 적에 이북 사람들은 또 도망갔죠. 나라입니다. 이북 사람은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에 공산주의 군들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공산주의에 자유주의 군들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나라는 물러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나라는 물러가야 된다. 이거 주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의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의 법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는 죄의 법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은 죄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과 성부와 천군과 천사들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죄의 법을 없애야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법이 그냥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법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은 죄의 법이야. 죄의 법을,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온 거다 말이죠. 죄의 법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죄의 법을 없앤다는 그 말은 죄의 법이 없어져 버리면 마귀라든가 사단이라든가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은 죄의 법이 없어졌으니까 이네들 역시도 없어져야 맞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죄의 법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 땅에 들여 놓았을 때에는,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미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을 이제 찾아서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그러면 사탄이 되겠죠.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 때가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럼 예수가 죽으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 예수가 죽으면 세상의 임금이 왜 쫓겨나야 되냐 이거죠. 그 예수가 죽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면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아담이 아버지 말씀 어기고 죄를 지으니까 그 삭스로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왔죠. 수고와 땀이 온 거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성령이 예수의 죽음하죠.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그 예수가 죽을 적에 세상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사망. 세상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인 사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사망을 당해버렸어. 죄의 싹슨 사망이죠. 이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죄의 삭을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의 삭을 치루었다는 그 말은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 친 것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 3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것으로 본다면 3년 살아야 될 것을 예수가 살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를 친 나는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 되겠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예수가 치렀습니다. 그럼 치러버렸으면 죄의 삭신 사망이 이제는 없던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죄의 삭신 사망이 없어져 버렸으면 사망을 이루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영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젊은 청년한테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이 하고 있는 일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죄의 싹신 사망, 사람을 사망케 만드는 일을 하는 영들이 이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께 왔습니다. 이럴 적에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얘기를 했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일을 못하더이다. 저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저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려서 저 아이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사망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봉사, 사람 죽이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 눈 감고 하다가 그 뭡니까? 앞에서 오는 기차와 빡치게 했다. 죽는 거죠? 귀신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망, 죄의 싹을 이루는 일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못한다. 그 말 못하는 것도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는 사망, 죄의 싹을 이루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죄의 삭슬, 예수님이 가실 적에 죽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사망을 줄 만한 조건은 없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귀신은 사망을 줄 만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다고. 요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한테는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죄의 삭을 이루는 일을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죽게 만드는 것, 사람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온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얘기는 마귀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이미 다 자기가 대신 가지고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사망을 줄 수가 없게끔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거다.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오신 그 목적이 영적으로 성경에는 지금 찾아본 것만 해도 3군데나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땅에 온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를 심판하러, 그 다음에 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근데 그 시점을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을 때가 그 시점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말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지면 그 자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죠. 나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때 왔다는 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말은 마귀의 일이 멸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감이 잡히세요?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얘기가 믿음화되어져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귀신이 역사한다, 마귀가 성도들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그들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의 개념 가운데는 성령이 그들을 잡았다, 또 마귀의 일은 멸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역사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왔다, 나라가 임했다, 이 얘기는 뒷전이고, 입에 붙어있는 말이 마귀 역사한다가 붙어있는 거죠. 네? 내 얘기 틀렸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뭘 믿느냐고. 뭘. 그냥 툭 꺼내는 말이 귀신 역사하네, 이게 툭 나오는 말이. 마귀 역사하네, 이거 툭. 시험 들렸네, 이게 역사는 그냥 나오는 말이단 말이야. 그럼 이런 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논리적으로 밀어본다면 이런 말들은 생각해서도 안 되는 말들이요, 뱉어내서도 안 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툭하면 이런 말들 그냥 뱉어내고 있는 거죠. 그 뭘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다가 멈췄다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다가 여기에 멈춰 있으니까 귀신들은 나라를 이루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사단의 일을 멸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얘기해 놓고 주님의 죽음은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는 주님이 해 놓으신 일들을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가 보다. 성경에 한 나라가 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마귀의 나라에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머릿속에 개념 있는 개념이 없는 거다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되나마나 말을 막 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속에 거기에 따른 지식이 없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안 튀어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그 믿음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00% 맞아떨어지는 분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와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떠나야 된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다가 우리는 이미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힘든 게 이미 해놓은 거야. 그게 종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갖춰야 될 것은요, 이런 그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게 생각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면,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하느님 나라가 임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다. 그러므로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들이 행여 이 가운데 숨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한 자로 있는 거지, 걔가 대한민국의 감척 같은 놈들로 있는 거다. 있는 거지. 그 사람과 더불어 역사할 수 있는 영으로 와 있다는 사실은, 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내쫓기가 쉽겠죠. 이게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귀신이 항상 있어야 되는 존재로만 알고 안 되는 겁니다. 영과 목사님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마음 가운데에 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가 사역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한 이 얘기는 이제 뭐 늘 듣는 이야기다.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오늘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딴 기도 뭐 할 게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 엎드려서 새벽 기도할지, 하나님 어저께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겠죠. 마음 가운데 정리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도 잘못된 지식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된 지식은 마음 가운데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이제 이거 시험 좀 해보자고. 제가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입을 다무시고, 모르면 아는 분들은 답을 다 하세요. 그래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은혜로 그냥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지금 요것만큼은 아는 것 같으면 답을 하라 말이야. 답. 모르면 답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 답은 얼마예요? 그렇죠. 28이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8은 뭐예요? 64. 그럼 이것은요, IQ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려서부터는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배웠던 거고 사회생활 중에 늘 써먹던 겁니다. 아는 거다고. 이것을 물어보니까 금방 나온 게 8, 8이 64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되어져 있으면 튀어나오는 말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뭐를 하시고,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이나 귀신의 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숨어있는 간척과 같은 것들이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면 내쫓으면 간다는 거지. 간첩 나타나면 우리가 그러면 이놈 도망가지, 거기 있지 않잖아요. 도망가 버리지. 무장 간첩 같은 경우는 또 총 들고 쏘겠지. 그건 자기를 하려고 작정한 거지. 김신조 30명인가 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걔네들 와가지고 뭐 총 쏴봤자 다 죽었잖아. 김신조 나중에 투항했죠. 자유주의 법 가운데서는 공산주의 군인들이 자리를 둘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그 영적인 그 존재들이 아버지 나라가 성령으로 온 이 자리에는 있어도 숨어 있는 거지, 지네들이 크게 떠들 만한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평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것도 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간증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말을 내가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난 여러분께 더 득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우리 신랑이 영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보고 처먹는다가 뭐냐? 하여튼 처먹는데, 신랑 좀 살려달라.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뜩하니 갔더니 분명히 그 집안은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신랑의 이마에 증권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이게 망한다고 좀 있다가. 그 증권 해가지고 여기서 자꾸 까지지. 처음 보는 사람이지. 이게 안면은 있어도 자주 이렇게 뭐 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는 얘기가, 그거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냥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마누라 들어서 교회나 나오세요. 그러고 아무 말고 왔습니다. 그거 이제 또 만났어요. 또 만나서 돈 이제 없어졌지? 그랬더니, 참, 그 양반 귀신이네. 그래. 난 귀신이 아니고 성령 받은 자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양반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어떤 사람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뭐 허리춤에 띠를 이렇게 메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틀림없이 저것이 뭔가 쪼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이 있다든가 뭐 또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은 분명껏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틀림없이 치료가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적어도 주의 종들은요, 어떤 그 심령 가운데의 영적인 배경이 이런 것으로만 꽉 깔려 있으면 그냥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온화한 기운이 그냥 느껴집니다. 이건 다들 경험해 본 얘기들이라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들어가고 왠지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휑하다, 썰렁하다, 어수선하다, 그런 거 못 느꼈냐고. 한 사람만 느꼈네. 내가 보기에는 다 느껴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담임 목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그런 영적인 감이 확실하게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온 성도가 먼저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낍니다. 평안. 그럼 평안 느끼면 다음엔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부흥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 다음에 귀신이 거하는 집,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부한 그 내용이 귀신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첫째는 집을 소재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어버리면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 놔버리면, 그러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니까 집은 채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모든 성도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것이 곧 바른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